한 여성이 1년 내내 뜬 스웨터 여러 벌을 들고 신문사에 찾아와 이 스웨터를 필요로 하는 고아원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쪽지 하나를 전해주고 갔는데 기사에 그 쪽지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되자 그 마법을 풀기 위하여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쐐기풀로 스웨터를 짰습니다. 그것을 백조들에게 던져주자 마법이 풀려 그들이 다시 왕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다면 저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스웨터를 짜겠습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만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하실 뿐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이루시도록 삶을 드리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기심과 야망으로 복음의 신앙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겨우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구원받았으면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주님의 겸손과 희생,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늘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 즉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너머에 우리의 소원과 이기적인 소원과 욕망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기도 제목을 다시 넣고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눈물과 애씀 가운데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고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과 이런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계속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삶의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 그러니까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이 있는 마음으로 나쁜 뜻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대에서 말씀을 생명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항상 원망과 시비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며 화병에 넣어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만 하다 보면
말씀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힘없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원망과 시비가 계속 생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를 돌아봅시다.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자세부터 갖추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놓지를 맙시다. 그렇게 할 때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헌신을 격려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단의 밑부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피 흘림, 즉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정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헌신적인 열정을 본받아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그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어떠한 핍박에도 믿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 저분은 저렇게까지 헌신해도 되지. 저분은 저런 위치인데 더 헌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며 그 열정을 본받아 나도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더 전념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보람에 대한 기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데가 아니라 이러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확실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흠없이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원망과 시비가 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점검으로만으로 되지 않기에 실제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맙시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은 정말 귀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며 그 열정을 본받아 나도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더 전념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